오늘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SMU 대학에서 MDB 과정을 거치면서 UMC 목사 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 조은별 전도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은별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청했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목양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산 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많은 이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전한 말씀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팔복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다 다뤘다가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수반부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셨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뜻의 헬라어 푸토코스는 3일에 한 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가난을 뜻하였다고 해요. 처절하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난을 뜻했던 것입니다. 3일 이상 굶어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금식 정도야 쉽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금식을 마음 먹고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거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속을 비우면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된장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맨날 다 가서 받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픈 자들에게는 정말 온통 신경과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먹을 거. 얘밖에 없다는 걸 우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들입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천국을 향해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 이대로 나는 굶어 죽듯이 내 영혼까지도 다 죽어버릴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 오직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과 영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좀 배가 고프신가요? 아니면 배가 차셨나요? 여기 지금 세월의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제가 또 어리다고 그거 살아서 인생을 알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세월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자 찬양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참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없이 자랐다면 제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질 틈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틈도 없이 얼마나 나의 잘난 맛에, 부모 잘난 맛에, 이 주어진 환경 잘만 맛에 그만하게 살았을지 감히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각자 다른 모습의 연약함, 공허함, 부족함들이 있으시죠? 아마 돈이 많든 적든, 잘난 게 많든 적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많은 이들이 돈과 명예, 인기, 성공, 쾌락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작고 크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어떤 복이 있다고 하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누구 마음에?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 뿐이죠. 인간에게 가득한 연약함과 교만함, 그리고 그 욕심이 천국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에게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워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슬픔, 교만함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하는데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돈 걱정 안 하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간 친구, 취업 잘하고 승진 잘 돼서 노후 걱정 없이 사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비참하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모든 게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복 있는 자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에 애통하다는 헬라어로 펜테오, 가슴이 찢어지듯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이자 그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단순히 우리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끝없고 한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사춘기가 한창 심할 때 제가 정말 원망하고 슬퍼했던 것이 바로 저희 교회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사춘기 시절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인정받는 것은 둘째 치고 다른 큰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내 또래도 없고 나를 케어해주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도 없고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비전 트립, 뭐 내가 배우고 싶은 악기들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 청소년부 회장이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청소년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게 우리 아빠 때문이라고 원망만 하며 살았었어요. 아빠 때문에 나 아빠 딸로 태어나서 이 작은 교회에 그냥 처박혀 있게 된다고 맨날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좀 큰 교회가 있어서 또 그런 사모함은 있었거든요. 부흥회가 있다고 하길래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배당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보았던 것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리드하고 준비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딴 거 다 빌렸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 기도 하나만 할게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울부짖으며 그 기도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딱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내 딸은별아, 교회가 크다고 저들이 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저들이 작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지는데 제 인생과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꾸역꾸역 하며 계신 우리 부모님이 무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큰 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셨구나. 나의 목사님, 사모님이셨구나. 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고요. 제가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분들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혼자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친구들 모아서 매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이제는 큐티를 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에 3, 4, 5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것이 이제 여고생 60명이 모이는 기독 동아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속상해했던 리더십을 우리 교회 밖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리더로 세워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기도하는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부심을 받고 총유학생회를 맡아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또 해외 가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또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고 제가 유학 간다고 막 서포트 해줄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하고 누리며 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런데 저희 오빠를 또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게 하시더니 제 마음에 또 뜨거움을 주시고 준비시켜서 정말 딱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막 길을 열어 가시다가 저 또한 그렇게 전액 장학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저희 자랑으로 드릴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애통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위로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며 본인들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도 힘드시면서 저희와 같은 또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홀사모님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초록과계라는 걸 시작하셨죠. 여기 너무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를 하실 때 주신 마음, 지금 하라. 나중에 부응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들, 또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딜 가나 좀 오해를 받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어려움 없이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이 오해는 아니고 사실이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오해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큰 중대형 교회 목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뭐 학생회 활동을 하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생활을 하든 뒤에서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저기 부모님들이 엄청 빵빵한 교회를 운영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리드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회를 할 때도 되게 겁없이 다녔거든요. 제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나대고 다니는 거 아니냐. 또 그 당시에 또 돈 엄청 쓰면서 옷을 그렇게 사 입는다라는 루머도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나 우리 초록가게 같은 아름다운 가게나 저희 학교 위에 구세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2, 3천 원 옷 쇼핑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행이다. 나를 초라하게 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머가 크게 듣기 싫은 말이 아니어서 굳이 해명하진 않았어요. 속으로 엄청 뿌듯했죠. 역시 내 배후에 큰 아빠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느끼는구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구나. 근데 그게 고작 큰 교회 목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제가 장학금 발표가 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로 막 방에 들어왔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은별아, 아빠가 밤이나 낮이나 해와 별을 보며 달을 보며 100%를 기도했단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자녀가 원하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그 주머니로 채울 수 없다는 그 부족함이 얼마나 슬퍼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저는 정말 1도 제 능력으로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제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부모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거죠. 저희 아빠 정말 딸바보 중에 딸바보인 거 다들 아시죠? 아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긴 했지만요. 저는 저희 인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해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항상 물어보세요. 돈 부족하지 않니? 그때마다 항상 제 대답은 이거예요. 없는데 있어. 제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채플린실에서 인턴십 하면서 기숙사 채플린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일, 또 신학교 학생의 채플린, 외국인 학생의 회계, 학교 수영장, 라이프가드, 또 사역자 없는 작은 교회에 또 가서 설교하고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알바도 가야 하고 정말 쉴 틈 없이 살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로는 생활하기가 부족한 돈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아멘. 내가 먹고 싶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턱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맛있는 거 우리 학교를 통해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채워주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지쳐있는 저를 위로하시려고 사람도 때마다 붙여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산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벌어 살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 자녀 양육, 사업과 직장,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전하느라 너무 결과 위주로 들리셨을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제 인생 자랑할 것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꿈과 위로가 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정, 이 모양교회 주님의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삶 또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아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목양감리교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오고 싶었으나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곳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무더운 날씨와 장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랑받고 갑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제가 돌아가서 보살피고 목양해야 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목양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